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고 이미 내쫓아서 왜 주시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함께 봉독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드리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아멘. 제가 가끔 이 반석천에서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왕복으로 하면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영호 집사님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서 줄을 찾는 건데 마라톤 완주를 몇 번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이렇게 뛰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또 마음도 상쾌해지고 이렇게 몸이 깨어나고 마음도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번은 보통 이제 저 군수사령부 쪽에 있는 저 위쪽으로 달리고 그 다음은 저 아래쪽 으로 달리고 지족동 밑에 그쪽으로 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한 곳으로만 가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저 군수사령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쯤 달려니까 어떤 분이 저보다 한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60은 안 되신 것 같고 저하고 이렇게 겹쳐서, 동선이 겹쳐서 제 뒤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달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겹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달렸는데 이분이 바짝 붙는 거예요. 이 발소리가 이제 들리잖아요. 그래서 괜히 오기가 생겨가지고 보통 그 속도로 안 달리는데 갑자기 이게 지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예전보다 속도를 이제 더 내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자꾸 발소리가 이게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다가오니까 제가 목표한 지점까지 정말 그 전까지 달리지 않았던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지에 딱 도착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쉬고 숨을 막 몰아쉬고 그러면서 이제 숨을 고르고 한참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제가 뭔데 오기가 생기고 고집이 생겼을까? 그냥 사실 그분이 앞질러 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왜 고집과 오기가 생겨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속도로 달려가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경쟁심 뭐 이런 거였겠죠.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뭐 다른 것들은 다 지면서 왜 그런 거는 이기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다시 오는데 꼭 나쁜 것만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달렸지만 그게 어쩌면 제가 그 전까지는 그 속도가 아니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제가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고, 그래서 평소에 달리지 않는 속도를 넘어서는 어떤 속도로 제가 달릴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제 몸에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턱걸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한 번을 이렇게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거든요. 그럴 때 그걸 한번 딱 당기는 순간 그만큼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 한두 번이 사실은 저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기와 고집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몸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오기와 고집을 부릴 때 있지 않나요? 때로는 뭐 부부싸움 할 때도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괜히 은근히 뭐 고집, 똥고집 같은 거를 이제 부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고집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왕이 있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 바로 왕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 히브리 민족이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로 왕이 거기서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 지금 게을러져 가지고 일하기 싫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할 때 보통 보면 벽돌을 제공하고 집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너희들 벽돌도 니네들이 알아서 구하고 지푸라기도 알아서 구해서 건물을 져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고집을 부린 바로 왕 앞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사실은 마지막에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바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까지 비극까지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이 왕 하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더 나가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바로 왕이 또 고집을 부려서 군사를 보내죠. 그리고 홍해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지도자의 고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정, 조직 아니면 국가의 그 리더들이 이 고집과 아집 때문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 속에 머물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베드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대단한 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아집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뭐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는 예수님을 막 말립니다.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는 거죠. 그래서 막 말려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은 고집과 아집 이것이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산조각 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자 자기가 가졌던 고집과 아집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도 수많은 삶을 시간들과 사건들 속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놨던 아집과 고집 때문에 또는 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한 번만 꺾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오기가 꺾이는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기나 고집, 내가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만약에 주님이 예수님이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제자들은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집과 아집 속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기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과 아집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 어쩌면 인생의 바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은 두 번에 있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이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만 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죠.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폭풍우가 불어지면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차오르자 제자들이 겁이 나니까 예수님 앞에 그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 한 번은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는 바람은 광풍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폭풍우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폭풍우가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고난이 닥치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나 고난은 광풍은 예수님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언제든지 제자들에게 불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든지 밀려오는 어떠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풍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러 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죠. 예를 들면 우리 민족 가운데에 일제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불어온 광풍이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광풍이 불어올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탓한다든지 자기를 탓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광풍이 불어왔을 때 그것이 제자들 사이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 또는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라고 하는 논쟁으로 시작되어진다면 그것은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 현상을 온 가족이, 온 민족이, 온 조직이 이 현상대로 그냥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때만이 건강하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앞에 막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현상을 그 현상대로 보지 않고 내가 키가 작아서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키가 쳐서 나에게 방해가 된다고 원망을 한다든지 생각했다면 그는 뽕나무로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없었다는 말.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하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만약에 바디메오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다른 원인을 찾았다면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현상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계속 소리칠 수 있고 뽕나무로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원망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광풍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광풍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광풍이 불어올 때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이 올 때에, 힘든 일이 올 때에 예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8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든 우리가 찾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 주변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막 헝했었잖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해서 정말 나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새 싹들이 막 쫙 나고 가지가 다시 나고 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정말 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근데 저게 믿을만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생각들은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왕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나는 결혼을 해서 안 됩니다.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 여러 마리를 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가 않게 되어지죠. 만나러 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번잡합니다. 생각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회는 점점점 복잡해져요. 점점점 사회는 발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이거 만지는 것도 어른들은 어려워하시잖아요. 뭐 핸드폰 여러분 새로운 거 신제품 딱 만나면 이거 뭐부터 해야 되나? 네? 전화번호 옮기고 뭐 앱 옮기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는 게 아주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AI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선생님들 지난번에 우리 심찬섭 지사님도 말한 것처럼 점점점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해야 되니까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점점점 어려워진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아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화될 때 답이 명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다 잘려진 그렇게 단순화되어진 가지 속에 새로운 싹이 나듯이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지치기를 하듯이 많이 쳐내야.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고 해서 막 버리는 게 아니고 쓸모있는 쓸 사람한테 가져다 두든지 그래서 자꾸 짐을 줄이는 방식. 그것이 될 때 집에 짐이 정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어느 집사님 집에 가니까 그분은 교회 주보 있잖아요. 주보. 그거를 싹 모아놔. 그리고 거기에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그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일종의 병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모아만 놓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경우들 많이 있죠. 이 버리기가 너무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묻어있는 수많은 추억과 기억들 그것들 때문에 버리려고 했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명료한 겁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단순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장가도 가고 일도 있고 소도 키워야 하고 우리의 수많은 일들이 밀려오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복잡해집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먹고 마시고 자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일들을 질서 있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흐트러졌던 삶도 회복되어지고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도 풀리게 되어져.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가지치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피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 법칙을 넘어서는 일이죠. 물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걷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고 그 바람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단순화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근심이에요. 근심. 야, 이거 버려도 되나? 다음에 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단순화할 때 근심이 생겨요. 근심. 걱정이 생겨요.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애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냐 사로잡히지 않느냐의 문제는 삶의 방향의 문제예요. 우리는 보는 대로 믿기도 하지만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믿는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봤을 때 주님을 보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엉킨 수많은 문제들이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담들이 아주 단순화되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행동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바울이 겪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어지고 수많은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우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너무나 막연하고 이것이 해답일 수 있을까? 이것이 방식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 근심으로부터 그 근심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나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광풍을 만납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신앙이 깊든 얕든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닥쳐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골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고통을 그저 관조하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것이 어떤 고통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무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굳게 닫힌 문들이, 때로는 견고한 성읍들이 여러분을 막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잡할 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시 손 내려놓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움켜잡으려고 하기보다 놓을 때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마침내 인생의 바다의 건너편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바다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